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년 중에 어느 날이 가장 행복할까요? 생일은 홀로 행복한 날입니다. 명절은 가족이 행복한 날이죠. 그런데 이날은 모두가 즐거운 날입니다. 누구든 용서하는 날입니다. 무엇이든 이해하는 날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사랑하는 날입니다. 절대로 결코 잊지 마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웬 표정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있죠? 크리스마스 앞에는 항상 수식어 메리가 따라다닙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즐거워야 합니다. 생일은 해피 버스데이라 하죠. 생일은 해피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날은 해피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를 축하하죠.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세상을 즐겁게 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크리스트입니다. 크리스트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지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더하기 마스입니다. 마스라는 말은 마사에서 왔고 마사는 예배의식인 미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예배라는 뜻이지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을 성수하고 있으니까 매주 주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기독 탄신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공식 명칭이 기독 탄신일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중국식 한자로 음차한 것인데 한자로 기리사독 이것을 줄여서 기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출장 가셨고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쌩쌩 달리죠. 개도 아니고 사슴으로 썰매를 끌게 하다니 동물 학대 아닌가요? 게다가 루돌프 사슴의 코가 빨간데 왜 빨간가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20여 종의 기생충이 거기에 있어서 불긋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슴을 끌고서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싱싱 달리니까 동물 학대임이 분명하지요.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크리스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크리스트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저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 감사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의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생각하는지 맞춰보세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맷돌봉을 움켜쥔 소나기처럼 그악스럽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전노였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남 등쳐먹기를 좋아하고 교활하고 악랄하고 치사하고 탐욕스럽고 추잡한 늙은이, 무정하고 냉정하기로는 쇠망치로 두들겨 대도 불똥 하나 튀기지 않을 부싯돌 같고 음험하고 제 생각만 하기로 치자면 꽉 담은 굴 껍데기 같다. 내면에 들어앉은 냉혹함 탓에 그의 생김새는 딱딱하기 그지 없었다. 날카롭게 굽은 매부리코, 쭈글쭈글 우그러든 뺨, 뻣뻣한 걸음걸이, 벌겋게 충혈된 눈과 푸르댕댕하고 얄팍한 입술, 거기에다 심술궂게 앙알거리는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 머리에 눈썹에 그리고 철사처럼 빳빳한 턱수염에는 서리가 희끗희끗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 특유의 냉랭함을 몰고 다니면서 삼복 더위에도 사무실을 꽁꽁 얼려 놓았으며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단 1도도 기온을 올리는 법이 없었다. 잘 아시죠? 지금부터 178년 전인 1843년 12월 19일에 출판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주 재미있고 아주 흥미로운 세계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동화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가지요. 스크루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입으로 제잘거리며 돌아다니는 멍청이들을 모두 통째로 푸딩 속에 넣어 끓여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끔찍하게 말하는 삼촌에게도 조카는 용감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외삼촌, 즐거운 성탄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라고 외쳤습니다. 스크루지는 시궁창 쥐처럼 가난한 놈이 무슨 권리로 즐거워하느냐며 조카를 조롱합니다. 가난해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길 권리는 있죠. 조카의 대답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주 멋지게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는 굳이 그 덕을 보지 않아도 그냥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참 많아요. 크리스마스가 특히 그렇죠. 저는 크리스마스가 참 좋은 때이고 친절과 용서와 자비와 기쁨이 가득한 때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1년의 수많은 날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다쳤던 마음을 터놓는 때는 이때뿐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별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인생의 종착지인 무덤까지 같이 가는 길동무라고 여기는 때도 제가 아는 한은 이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루지 외삼촌, 크리스마스여서 제 주머니에 금전 한 입, 은전 부스러기 하나 생긴 적은 없지만 전 크리스마스가 지금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고 앞으로도 베풀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크리스마스를 축복할 밖에요. 디킨스는 세상에 스크루지 영감보다 더 지독한 구두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천재적인 탤런트로 그의 모습을 완벽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스크루지는 가장 숭악한 인간의 전형적인 표상이지만은 수전노 스크루지도 어렸을 때에는 아름다운 동심을 가진 어린아이였습니다. 스크루지는 복잡한 인생의 길에서 실속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죠. 그의 숭고한 포부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어 돈 버는 일에 눈이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부터 스크루지의 인상이 냉혹한 수전노였던 것은 아닙니다. 노랭이 짓을 하면은 노랭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노랭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스크루지에게도 천사같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인은 스크루지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고는 행복을 빌어주며 떠났어요. 스크루지의 돈은 그 자신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한 몸 편히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돈 그 자체만 모을 뿐이니까요. 그 고약한 성미 탓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언제나 그 자신인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요. 정말 죽어도 마땅한 무지막지한 인간입니다. 말리는 스크루지의 친한 친구였고 스크루지의 소원대로 대갈못처럼 죽어버렸습니다. 친구는 유일한 동업자요 유일한 유산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스크루지는 그가 죽기를 바랬었던 것입니다. 스크루지와 말리 상회에 말리라는 홀령이 나타나자 스크루지가 믿지 못하고 미심쩍은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홀령은 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기 눈을 의심하느냐고 말합니다. 스크루지는 뼛속까지 벌벌 떨면서 아주 재미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이란 놈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영향을 받거든. 뭐가 조금만 뒤틀려도 위가 조금만 더부룩해도 헛것이 보이기 일쑤지. 말리의 홀령이 온 것은 스크루지 영감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밤 여기 온 까닭은 자네에게는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적어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일세. 내가 자네를 위해 마련하는 단 한 번의 기회와 희망이네. 스크루지. 악마 같은 스크루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심성은 남아 있으니까 언제나 돌아갈 가능성, 돌이킬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빌어먹을 크리스마스라고 욕을 했는데 하나님께 빌어먹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는 단 한 번의 기회와 희망이라는 것을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크루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없다면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질문은 길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비전을 보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감격시킨다는 것입니다. 꼬맹이 팀은 비록 자기 몸은 불구이지만은 천사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오는 길에 나한테 그러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봤으면 하고 바랐다는 꾸려. 자기는 절름발이니까 자기를 보고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거라고 말이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저 웃는 것입니다. 스마일 해보세요. 왜 그래 무겁습니까? 질병이나 슬픔의 전염성만큼이나 웃음과 유쾌한 기분처럼 저항할 수 없이 전염성이 강한 것도 세상에 없으니
얼마나 정당하고 공평하고 숭고한 만물의 섭리인가. 어느 성탄 전야에 스크루지는 너그럽고 행복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유머와 통찰력을 넉넉히 갖추고 있는 디킨스의 이 책은 내적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스크루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이지요. 성탄절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단 한 번의 기회와 희망입니다. 스크루지에게 무엇보다 가장 기쁜 건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지금껏 잘못해온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스크루지의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못되고 못되먹은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인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돕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지요.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평강의 왕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지요. 악당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죽어야 마땅한 일이지요. 소망 없이 사는 악당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크루지 같은 악당을 위해서 악당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당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자주 망각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하의 악당을 구원하시려고 몸소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이지요. 여전히 나는 악당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스크루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것입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리스도는 행복하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루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구유 곧 짐승의 밥통에 나신 것이죠. 많은 그림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장면을 매우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죠. 하지만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하게 태어나셨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지요. 우리들의 눈에는 이것이 대단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알퐁스 도데가 쓴 아름다운 소설 별을 읽어 보셨나요? 별을 읽으면은 목동의 삶이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떨어진 깊은 산 중에서 날마다 별을 보며 떨며 이슬을 맞고 살았던 목자들은 아주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도대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목동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가 참 나쁘고 사악하지요. 악당들에게는 도대가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는 목동의 삶의 아름다운 낭만과 사랑이 있음을 마술적인 언어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비참하게 산다고 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마음도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를 해충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이 비참한 것이지요. 악당들은 가난한 자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서 투사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악한 일인가요? 코로나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코를 막게 하려고 마스크를 쓰게 했더니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악당들은 코로나로 말을 못하게 해서 교회에 와도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 교회가 아주 이상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변종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똥구멍까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더니 가사 도우미가 할머니 그 똥 변종이 아니라 변이 다른 바이러스래요. 어제 97세인 노모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다들 변종 터지게 웃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세상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화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궁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굿 뉴스,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구세주가 선자의 예언대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세상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사람으로 나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주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가서 친히 보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증거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너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무슨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말인가요?
어떤 여자가 초라하게 짐승의 우리에서 한 아기를 낳았다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를 보는 목자들의 귀에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이 평화는 심각한 고통 중에도 놀라운 기쁨이 있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놀라운 평화를 인하여 기뻐할 때 세상에 놀라운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 평화가 있나요? 지금까지 땅에서 평화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악당들이 만든 코로나로 세상은 전쟁터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의 입을 다 막고 악당들은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땅에서는 평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악당들은 거짓 평화를 노래하고 있지요. 이는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평화는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이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벽하게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놀라운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지요. 왜 그러한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의 평안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사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능히 평화의 사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땅에는 평화로다. 코스모스 교회는 땅에는 평화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십니다. 땅에서의 평화는 오직 부흥입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이 땅 평화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